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바로 옛날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이 훨씬 좋았다는 거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 농사 짓는 사람들도 옛날이 훨씬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단 요즘뿐만 아니라 평소 이 사람이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요,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옛날은 따뜻하게 생각이 되고 옛날은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중에도 옛날을 회상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옛 추억을 노래하고 옛날이요, 그런 노래도 있고, 옛날 70년대 여러분 바니걸스 기억하십니까? 그 바니걸스가 부른 노래 중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나 이런 노래처럼 옛날이 훨씬 좋았을까요? 여러분, 옛날 살았던 그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갔으니까, 추억으로 남아있으니까 내게 좋아 보이는 거지, 막상 그때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때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갈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갈퀴를 들고 자루를 들고 그렇게 산에 갑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그래서 그 솔잎 마른 거, 낙엽 마른 거 긁어가지고 그 자루에 가득 채워와서 그 겨울에 집안에 이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군불로도 쓰고 불쏘시개도 쓰고, 그 나무 죽은 등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땔감을 해와야 됐어요. 그래야 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난방이 연탄 보일러로 바뀌게 됩니다. 야, 이런 좋은 세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연탄 쌓아놓은 연탄 집어서 부엌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산에 가서 무슨 땔감을 할 일이 있습니까? 쾌쾌한 연기 마시면서 불어가면서 불 지피고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군불 떼고 아궁이에 불 떼는 게요, 바짝 마른 나무 같으면 괜찮은데 비가 와가지고 젖으면 그 참 불도 안 붙고 연기만 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탄이 들어왔어요. 연탄 보일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연탄 수시로 갈아야 되고, 연탄 갈 때 연탄 깨서 팍 올라오고, 그 새벽에도 갈아야 되고 저녁에도 갈아야 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좋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시골의 어머니는 그 동네 빨래터에 나가서 겨울에 빨래를 합니다. 그 방망이 들고 빨래 가득 이고 그 얼음 깨가지고 그 차가운 물에 그 비누도 잘 안 풀리는 그 빨래를 했단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늘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그 한복 세탁해 빨아가지고 풀 매겨가지고 그 동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갈면서 밤에 꾸벅꾸벅 조시던 그 기억이 지금 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시내버스가 늘 10,000원 버스였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러면 안내양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좀 일찍 타면 괜찮은데 늦게 붙어 타면은 막 자리가 없으니까 안내양도 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내양이 그때는 교복 시절이니까 교복 모자 벗겨가지고 던져버립니다, 밖으로. 그러면 내려야 돼요. 그 모자 주워야 되니까. 그리고 억지로라도 차 안에 타면은 그 책가방 안에 그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에 막 이래저래 완전히 그 김치 국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군불 뗄 일도 없고 산에 나무하러 갈 일도 없고 그렇게 연탄가스 마셔가면서 연탄 갈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또 연탄가스 중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동치미 한 잔씩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요즘은 버튼만 탁 누르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온 집이, 온 방이 따뜻해집니다. 빨래도 세탁기, 그 세탁기에 빨래 넣어가지고 세제 넣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세탁해서 빨래 끝 하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승용차가 있어서 요즘은 뭐 학교 등교할 때 그 많은 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들이 교문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때는 늘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한겨울에 추운데 앉아서 새끼 꼬고 앉았는데 그게 과연 기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옛날이 좋았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요, 시대를 거슬러서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때도 사람들이 지난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공통된 습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후 한 1년 뒤에부터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그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 참 많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다르게 어떻게 부르는가? 불평기라고 불러요. 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관련된 사건인데, 어떤 불평을 하는가? 이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1년 동안 지내면서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죽겠다,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이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 하고도 30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그 노예의 그 고통,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냥 너희들 나가서 살아, 그리고 그냥 내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렇게 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데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또 한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그 사흘 뒤에 만난 그 오아시스가 전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잖아요. 마라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생수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마라의 그 기적,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엘림에서 거기서 편안한 쉼을 쉬게 하셨는데 또 거기서 조금 가니까 신광야라고 있어요. 거기 가놓으니까 또 뭘 하는가? 원망하는 겁니다. 무슨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따뜻한 떡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이들의 그 원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신 거죠. 매일같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만나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 광야에서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합니까? 원망이 차지하고 불평이 차지하는 거지요. 어떤 불평인가? 매일같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만 먹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다는 겁니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여기 또 참외가 나오네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 이 온갖 이 보양식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양강장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맨날 만나 이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이 기력이 딸려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욕심을 내고 불만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인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한 그 사람들 가운데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는 애굽은 엄청난 힘을 가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노예로 많이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방인들, 이방 잡족들도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 3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압 외에 보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평을 만들어내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탐욕을 품고서.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면은,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족, 이게 불만이잖아요. 불만이 채워지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같이 나왔던 이 이방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보다는 아주 나쁜 악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주로 만나서 교제하고 상대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나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누고 미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어떤 믿음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원망과 불평을 자꾸 야기하고 자극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주변에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금년 한 해 주변에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 또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복된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삶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한 1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요. 물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탐욕에 물들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의 전공이죠? 마귀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라 그랬죠.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던 자, 이건 마귀라 그래요.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이 참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테고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고소하고요, 비난하고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헐뜯고 비난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공이고 이걸 따라하는 것이 마귀의 수하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족하도록 하시려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참소하는 마귀의 종된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주님의 복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참 먹기 힘들었던 그런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마음껏 먹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참외가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이들은 그때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 가마 앞에 앉아서 따뜻한 떡도 먹고 배불러 먹고. 여러분, 이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착각이라는 거죠. 그저 옛날에 지나온 시간이 좋게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의 노예의 삶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예가 자유가 있습니까? 막 매 맞으면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막 하루 종일 이 벽돌을 구워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벽돌을 구워낼 재료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여야 돼요. 이런 노예 생활이 과연 좋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노예 생활이 과연 행복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옛날이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재미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유흥 없어도 내 마음대로 들락거렸는데,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보니까 술 담배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주일이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과 함께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를 핑계로요, 과거의 삶으로 다시 회귀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한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제대로 예배 안 나오고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뭐 한 주 빠지고 이틀 2주 빠지고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뭐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죠. 오늘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TV 앞에,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날 빠지다 보니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코로나는 지금 하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뭐죠?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잖아요. 타작하는 곳. 옛날에는 이 곡식 타작할 때 막 두들겼어요. 그렇게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곡식을 떨어내고 알곡을 가려내고 쭉정이를 가려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타작을 통해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계시는 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알곡에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는 다 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게 멀지 않습니다. 먼 훗날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현듯이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김하종 원로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하고 한 10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건강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틀 뒤에 너무도 갑작스레 불현듯이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그날 아침 우리 장로님은 늘 한 8시, 9시 전후로 그 소파에 앉아서 큰 성경책을 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그 말씀과 함께 잠을 주무시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고 86년의 믿음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참 복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우리는 알곡으로 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쭉정이가 되어서 태워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작마당 때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좋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하나는 무엇이다? 지금.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할렐루야. 지금이 없으면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뭐죠? 영어로 지금은 현재, 프레젠트죠.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용사로 쓰이면 현재의, 명사로 쓰이면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지금 선물이요, 최고의 보물이 바로 지금이라는 보물인 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지도자인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해요. 여러분, 이 불평 안 좋은 거는요, 이 전염되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이 코로나 보세요. 옷깃만 스쳐도 막 전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같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그냥 여기 이 사람들 이끌어가려고 세워놓고 이렇게 원망 소리를 듣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이들을, 야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 준다. 기다려라. 내 고기 줄게. 니들 고기 하루, 이틀, 닷새, 열흘 동안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날도 더하게 한 달 동안 배 터지도록 물리도록 내가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믿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이 인구가 얼만데 장정만 60만 그 애들하고 가족들 합치면은 200만, 300만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양떼, 소떼 다 잡아도 못 먹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도 그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세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뭐로 고기를 먹인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손이 모세 네 손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짧으냐?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한계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모세 네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네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한 말이 너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는요, 이처럼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강점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늘 24절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무엇을 몰아왔다고요? 메추라기를 몰아왔어요. 메추라기를 몰아와가지고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하룻길이 보통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행군을 하면 한 30km 전으로 행군을 했을 거예요. 그 30km, 사방 30km에 무엇이 깔렸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높이가 얼마? 2규빗. 1규빗이 45cm예요. 2규빗이면 90cm. 1m 정도 높이 되는, 이 정도 높이 되는 여기에
30km 사방에 메추라기가 쫙 깔려가지고 팔팔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와가지고 그냥 뜯어가지고 잡수시면 돼. 네, 고기 못 먹었다고 하니까. 이런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 이걸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싸우며 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 그 선포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지금 이 시대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한 이 광야 1세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들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지고,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광야 1세대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 봤자 그 애굽의 생활, 비참한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그렇게 응석을 부리고 고집을 부렸던 이들, 여러분, 이들은요 출애굽은 했지만은 여전히 어디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예속이 되어 있어요. 노예 근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나의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또한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인생 광야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괴로워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암울한 생각에,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노예 근성 가운데 예속되어 있고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강력한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여러분, 주님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은 깜깜한 흑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손잡고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가면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뒤로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 손잡고 걸어가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옛날에 그 죄악된 생활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 손 꼭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강력한 손,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